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까지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설계도대로 실제적인 제작을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실제적인 건설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지침보다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건축 작업에 앞서 건축 현장을 총감독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살렐을 도울 오홀리압을 비롯한 다른 모든 기술자들에게도 지혜를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왜 하나님은 실제적인 건축 작업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막이 가진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막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사에게 참여하심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 더 이상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소위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혀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를 성막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 초반부에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성령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듯이 본문에 나타난 부살렐과 오홀리압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에덴 동산, 즉 성막을 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부터 나오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언급하신 것이 안식이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언급하신 후에 곧바로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 건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진행될 이 성막 건축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동력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이 성막 건설은 부살렐 혼자 독단적으로 절대 권력을 잡고 휘두르며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진행케 하셨습니다. 물론 부살렐이 현장 감독으로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갔지만 6절에 보면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지혜 있는 자들도 부살렐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력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요 동력자 된 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요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교만을 심어주어서 나만 높아지고 나만 돋보이고 내 이름만이 공동체에서 높아짐을 받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를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깔아뭉개버리려고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한 사람의 욕심이 도드라지고 한 사람만 높아지는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실제로는 얼마간의 왕의 자리에서 명성도 누렸지만 곧바로 요압의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과 병거, 아내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챙기더니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두동강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도 사람들이 그에게 신이라고 칭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높아지는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동력자 발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일을 분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성막 공동체는 서로 동력하고 섬기며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더욱 겸손히 내 동력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이름만 드높이고자 하는 공동체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 곁에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